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예배, 또 성령께서 함께한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배 후에 온 세상을 맞설 믿음이 생겨나고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4절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심령, 우리의 가난한 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 우리의 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영과 진리할 때 영과 진리는 하나의 전치사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가난한 영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을 생각해 봤고, 오늘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단 이성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또한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이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가, 이 성령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우리끼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여러분, 예배를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반역자로 사느냐, 예배자로 사느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말하면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착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 확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올라가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손 함부로 못 올립니다. 이 전에 있던 교회에 성도들은 거의 다 손을 올리는데 어떤 분은 손 올리는 데만 1년 걸렸어요. 아무리 제가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리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협박해도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려요. pat모스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천상의 하늘을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엎드려서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교도로 넘어갈 때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악기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서서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서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다 악기 있죠? 다 가져와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 성령에 압도되니까 그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없어요. 히브리어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유와 회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소망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이게 이교도로 넘어오면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면서 이 궁전에서 이런 왕들이 있고 관원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서 격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자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1800년도 미국의 케인상 부흥이라는 그 위대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시골교회에 있습니다. 1800년 7월 주일 아침에 무려 그 예배 가운데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주님 앞에 5,000명이 믿었대요. 5,000명이. 1800년도에. 근데 그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성령에 압도되어서 주일 아침 예배에서부터 수요일 점심까지 휴식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의식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몇 박을 재봤는데 1분에 2-3분밖에 안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놀라운 우리들 가운데 체험으로 다가올 때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주보 옆에 껴있는 프린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교회의 소망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갈망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성령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셨다 가십시오. 왜 선물도 안 사오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잖아요. 편히 쉬다 가세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적어도 이런 따뜻한 말을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워낙, 그쵸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정말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막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선입관과 편견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이랑 대화하고 교제해 보셨죠? 그러면 민감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온전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텀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빠져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친해지려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가 없어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예배가 인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영국의 애슐랜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2주 동안 이제 영국에는 퇴직 사경회라고 1주, 2주 동안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가 많습니다. 이 집회가 열렸는데 맨 마지막 밤에 유명한 설교자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집회에는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신다고. 빌리거래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다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집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설교를 하는데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끝나고 유명한 설교자가 강단으로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큰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0분 동안 이렇게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강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 위대한 설교자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이 자기가 준비한 이 설교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스 목사님이 젊은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이 보혈을 존중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존중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때만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에 벽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목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아왔지만 한 번도 성령과 더불어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거듭났고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성령을 하나의 체험으로만 간주한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인격체이다. 너가 체험으로만, 능력으로만 성령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 인격체 안에는 너와의 교제, 환영이 있어야 되고 너와의 그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체험으로, 경험으로만 다룬다면 저는 벌써 15년 전에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즘 토요일마다 우리 부부 세미나 하는데 많은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미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이런 일들을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공주였는데 이제 머리가 서서히 팥뿌리가 되지만 여전히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 정말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이 사람을 만나러 가죠. 제가 이 사람과 만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런 사업과 일터를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제게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해 주시고 내 속에서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또 환경 속에서 여러분 결정해야 될 것들 대부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짜오서 물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 중에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까 올라가라. 그 블레셋 사람들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취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해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쳐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시 또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야 합니까? 그 일날을 구해야 됩니까? 가라. 그 9일날을 너가 구원하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물어보는 삶, 여쭤보는 삶,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에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줄 때가 많아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새벽에 말씀을 주셨어요. 제 입에서 성경 구절이 막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시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여쭈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그 평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 공부해야 됩니까? 주님,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시편의 139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다 아시고, 하나님 내 생각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들 아시고, 내 혀의 말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늘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죄가 범했을 때. 다윗이 큰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과의 가까움을 느끼지 못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렸을 때, 성령님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사.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선권을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불편한 것이고, 성령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다 의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곳에 와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기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끝이 어디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